10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이는 돈놀이를 해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농사를 지어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사업을 해서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금을 모아 땅에 묻어놓아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동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후처까지 해서 6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영국에 유학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일부 다처의 죄를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말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여인은 건물을 달라고 하고 다른 여인은 토지를 달라고 하고 다른 여인은 돈을 달라고 하고 또 모두 약정서를 써주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남아서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자기를 버리지만 말고 그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비웃고 배당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났지만 그 여인은 남아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작은 건물에 숙소를 정하고 아침이면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챙겨 입혀주고 차를 끓여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이 어디라도 외출하게 되면 가방을 들고 나가 배웅을 하곤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그 여인의 진심을 다 알고 정식으로 아내로 입적을 하고 평생을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것은 곧 당신의 것이요라고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공헌했습니다. 그러다 그 애는 그의 평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고 후견이 되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후견이 되시겠다고 자청하셨을까요?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삶이라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주께서 공언하신 대로 그 창세기를 통틀어 아브라함의 성과 그 후손들을 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살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며 권세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과 다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거 있으세요? 사랑은 나누어지면 불륜이 됩니다.
한 분 이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도저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도저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오직 한 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난군이 두 부인을 섬기거나 한 부인이 두 난군을 섬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신과 은혜를 입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후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들 모두 받아들여서 온갖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적인 잡다한 패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이지. 그 어떤 인간 편의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꾸준히 살아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해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지에 믿음의 해답을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 삼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